오늘 이 시간 아이를 망치는 완벽한 부모, 아이를 망치는 완벽한 부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네, 저는 좋은 부모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아요. 내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보석과도 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마음은 그렇지만 소리 질렀던 날 생각나고 또 그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미 장성하신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자녀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은 그러면 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가? 나는 이미 다 지나온 늦은 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을 위해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기도와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늦은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종종 다짐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 아이에게만큼은 내가 다르게 하겠다. 내 오빠는 우리 부모님이 서울로 대학까지 보내줬는데 나는 고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내 동생은 저기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나는 영어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그 전철을 내 아이에게만큼은 밝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하면서 자녀를 키우죠. 내 아이에게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결핍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렇게 계속 흘러가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부모의 상처를 대신 메워주는 존재가 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죄책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노란색 학원 버스가 돌아다닙니다. 어떤 한 영어 학원 버스인데 버스 옆면에 큰 현수막이 붙여 있어요. 6살, 이제 시작하면 늦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무섭던지. 이때 안 해주면 혹시나 내 아이가 커서 날 원망하지 않을까? 내가 부모로서 좀 자격이 미달인 건 아닐까? 그래서 악착같이 더 해주려고 합니다. 더 챙겨주고 더 좀 준비시켜주고 더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의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결국 부모는 지치고 아이는 부모의 불안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으로 이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옳을 수 없고 언제나 따뜻할 수 없고 언제나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완벽하려고 하면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부모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특별하지만 우리의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 기도해 주신 권사님의 그 기도처럼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본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들에게 완벽한 부모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부모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돌아온 지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포로에 있을 때는 내가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 삶에 큰 일이 있을 거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만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사용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기 일쑤였고 그들의 가정까지도 흔들립니다. 본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가정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구약의 마지막 약속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상황과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무너진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가정과 너희들의 사회와 너희들의 나라와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참담한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메시지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즉 구약에서 신약 성경 사이에 약 400년의 침묵기, 암흑기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00년이라는 시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끼지 못하죠.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3세대가 지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긴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어떤 빛도 없었던 침묵과 암흑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침묵이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와 아이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도 그 아이가 달라지는 것이 없고, 대화는 막혀 있고, 가까이 가려 할수록 자녀는 나를 밀어내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침묵과 암흑의 시간 400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준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방탕한 아들이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멀리 다가오는 아들을 먼저 아버지가 발견하고 그 아들에게 뛰어나가 그 아들을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것이 400년 동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랬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러했듯이 너도 네 자녀에게 먼저 달려가거라.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 메시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돌이키십시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순서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즉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자녀에게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조금 넉넉한 부모가 된 다음에, 내가 준비한 다음에 그때 자녀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후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부모의 마음을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달려갑니다. 아들이 이전과 확연하게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무엇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벽하고 여유 있어서 자녀를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장성한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연락도 없던 딸이 전화가 온 겁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그래 딸아 무슨 일이니? 전화를 받았더니 이 딸이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이 집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엄마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나도 모르게 예전에 엄마가 나를 키웠을 때 했던 말들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네. 그것도 몰라? 그것도 혼자 못해? 그 말들을 자기 아이에게 내뱉고 나면 문득 그 소리를 들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의 모습이 기억난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절대 나는 엄마처럼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엄마처럼 그렇게 말하진 않을 거라고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내가 엄마를 쏙 빼닮았네.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억울한 거예요. 야, 오랜만에 전화해서 엄마 잘 지내도 아니고, 야, 나는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상처가 됐다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래서 야 그래 너는 네 자식 잘 키워라 하고 전화 끊어버렸대요. 근데 그날 밤 잠이 드시는데
그 전화가 계속 이 걸린 가시처럼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자기가 키웠던, 그 집사님이 키우셨던 그 딸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숙제를 하고 와서 엄마 나 잘했지 하고 웃어주는 딸, 또 엄마가 화낼까봐, 엄마가 마음이 불편할까봐, 우리 딸들은 또 엄마의 마음을 잘 읽잖아요. 눈치를 보고 엄마 마음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그 딸의 모습이 생각이 났대요. 하루는 9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엄마 나 잘했지? 라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나머지 10점은 어디 갔어? 라고 그랬대요. 그때의 딸의 표정이 어땠는지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생각이 났는지, 기죽은 얼굴과 움츠러든 어깨. 야, 나는 내 딸을 그래도 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데 아이는 사랑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더 먼저 배웠겠구나. 내가 몰랐다. 다음날 아침 집사님은 용기 내어서 딸에게 전화했대요. 그리고 긴 설명하지 않고 엄마가 미안해. 너를 상처 주기 위한 말은 아니었어. 그러나 너가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다. 그 다음에 말은 이어지지가 않았대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따님께서 엄마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하고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한마디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부모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배우는 겁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내가 잘못을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구나.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책감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돌이킬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먼저 오신 겁니다. 받은 사랑의 깊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며 먼저 돌이키십시오. 자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기대하십시오. 먼저 내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도 자녀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또 그러시네 그러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겠죠. 야, 이제 포기해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아이는 또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그 기나긴 침묵과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그 침묵 가운데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자녀를 어찌 우리가 먼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내가 그 아이와 말이 잘 통하지 않더라도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의 실망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한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 야, 아들아, 너는 참 소중한 사람이야. 딸아, 너의 미래는 찬란할 거야. 넌 누굴 닮아 예쁘니? 아, 내 딸이었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그저 우리는 그 입술로 다시 한번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이가 다양하시겠죠? 저렇게 뒤에서 예쁘게 옹알옹알거리는 작은 아이도 우리의 자녀일 것이고, 저처럼 수염이 나고 이제 또 다른 아이를 낳은 또 자녀를 두신 분들도 분명 우리 여기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자녀는 나이가 몇이든 여전히 부모의 이 말을, 부모의 기대를, 부모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말을 꼭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먼저 돌이키는 부모이고 먼저 다가가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내 자녀를 기다려주는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내 자녀에게 잘 해주지 못한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있습니까? 자녀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까? 이미 그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미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기대와 소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문 앞에 서서 그 자녀를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우리 자녀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시거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살짝 한번 불러보십시오. 소리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으로 불러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이미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미 기도입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꼭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긴 말 하지 마시고, 잘 지내고 있지? 야, 밥은 먹었어? 야, 오늘도 너무 수고했어. 그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전히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돌이킴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을 담은 한마디가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과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달려와 우리의 추함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그저 나라는 존재 하나만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의 깊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깊이가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기억하시며 먼저 돌이켜 자녀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주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먼저 돌이키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서니까 제 부족함이 보입니다. 더 잘해야 했고 더 사랑해야 했는데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죄책감이 아니라 받은 사랑으로 자녀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함을 내어놓고 미안하다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다름박질하여 우리를 껴안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달려가 그들을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넉넉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모의 삶을 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에게 죄책감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말하지도 못하고 미안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버지 돌아오는 감자를 바라보며 다른 박질에 나가 그들을 품에 안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품 안에 하나님 자녀를 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 안에 안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떠한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감격하여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 안에 넣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했지만 내 사랑의 표현이 내 자녀들을 해치는 가시가 되었고 칼이 되었고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표현했던 그 사랑의 방식이 내 자녀를 치고 내 사랑,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게 했던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키시며 싸매시며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옷에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기대가 주신 분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자녀들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위기와 아버지 그 어려운 시기들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이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돌이키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정마다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하나님, 저를 향한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들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그 완벽함의 함정에 그 완벽함의 굴레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심령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찌 자녀들 앞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에 가장 온전케 하시고 완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역력히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다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진짜 사랑, 그 진정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난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니 땅 새롭게 빠르게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오늘 말씀 한번 다시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가정의 회복으로 우리에게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야 400년이라는 긴 침묵과 암묵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들 한 가정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시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상하고 찢겨지고 전쟁과 가난과 핍박과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라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내 가정, 상한 내 심령, 상한 이 나라, 상한 이 열방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사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품을 크게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놓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병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소망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싸매시옵소서. 싸매시고 붙이시고 수료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이 나라의 백성을 위해 놓고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성교회 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빛을 잃고 그 누구도 인도자가 되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자녀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의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땅을 주여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어둠과 그 침묵 속에서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나님의 연약이 성취되었던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던 간절히 기도 오늘 나의 하나님이사 우리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이 침묵과 어둠 속에도 일하여 주시고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도전합니다. 기도의 품을 넓히십시오. 기도의 대상을 더 넓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여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을 위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새롭게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죽어가고 있는 땅에 생기를 불어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 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갖는 수 있는 일이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사랑하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로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 특별히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이 채 집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옷에 묻은 더러운 오물과 그 추레한 행색이 나아지기도 전에 그들을 품에 안으신 그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의 태신자들을 품어주십시오. 내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내겠습니다. 우리가 품었던 태신자들을 위해 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내가 먼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기대를 멈추고 계시지 않는데 어찌 내가 그들을 향한 기대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나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품었던 태신자, 내가 품었던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위해, 나의 태신자를 위해 끝까지 기다리며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2020년에 한 사람들의 목축제 나라를 준비하는 한 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은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날들, 곁에 함께 있어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 그 약함과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늦은 사랑은 없다고 말씀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며 그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처럼 저희도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이 아니라
내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그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그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품에 안으며 주님 주신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은 채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무엇보다 저 해처럼 찬란하게 빛날 사랑하는 한성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